네, 제 소개는 생각한 거예요. 지난번 한번 뵌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남자가 좋다는 거죠. 남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남자가 태어나야지 그 가문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저조차도 현대사람 저조차도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최씨 가문의 나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딸만 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딸을 좋아하는 우리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셨는지 셋째도 딸이어서 저희 딸 셋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이 또 그 종족의 본적을 하면 여성이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근데 어느 간에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년 2017년 우리 한국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40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출산율을 계산하면 연간 1.05명. 한국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낳는 자녀의 수가 간신히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세기가 지고 나면 한국 인구의 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북한의 핵 때문에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하고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상회담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는요, 이 출산율이 낮으면 핵폭탄보다도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 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요, 이 미래의 시간에서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의미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안 되는 이 시간에만 있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모습이 결정되고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의 생존이 결정돼요.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지금 그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그 생존 자체에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에 연속성이 있게 한다는 것은 이 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죽음과 그러나 그 이후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종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11사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초대교회에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한 500명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번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고 또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강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계 전체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헨리 모리슨이 쓴 현대과학의 성서서 기초로 하는 책에 보면 당시 인구는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서 보니까 한 2억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가운데 대략 0.005%,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면 한 명당 2만 명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 사람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한 수치였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수아 프로젝트라는 그 선교단체의 통계에 보면 현재 인구가 한 75억 명 주세요.
그 중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인구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31% 정도 되죠. 그래서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면 한 사람당 3명만 감당하면 돼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한 사람당 2만 명을 감당해서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당 3명, 모든 사람들이 증거한다고 하면 3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복음이 2000년 후에 놀라운 수치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원인은, 그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 방법의 그 요소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죽게 될 거구나, 죽겠구나, 그 직감하고 자신이 키우고 양육했던, 믿음을 키웠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것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갖춘 후에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나의 영적인 아들, 이 젊은 디모데가 첫 목회지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디모데후서 비록 4장이라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장 전체 내용은요, 이 디모데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3대째 신앙이었는데 할머니와 어머니, 그 다음에 3대째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신앙을 격려하면서 너희 부르심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복음을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병이 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1장에 길게 단단하게 이제 권면해 놓고 2장에서부터 아주 급한 마음으로 나다다다다 4장 5절까지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될 텐데 너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또 그들이 또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원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재생산 제자라는 것입니다. 좀 낯설은 단어인가요? 제자라는 말은 다 알죠? 제자는 스승을 흠모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은 세 글자 재생산. 와? 재생산? 리사이클링? 왜 공장에서 쓰는 단어 아니야? 근데 사실상은요,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되고 교회 사역의 모든 원리 가운데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리프로덕션,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멀티플리케이션,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네가 전도할 때, 네가 양육할 때에 그 전도하는 사람, 양육한 사람 한 사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전도와 복음을 들을 사람, 그가 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모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이 내용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왜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이루어서 소아시아 대부분뿐 아니라 유럽의 교두부를 복음화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역의 결과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어서 자기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은 아직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서 자신의 사역의 비밀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사역의 첫 번째 원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디모데야, 지금 너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복음이 너한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너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결국 이 복음이 너한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을 들은 내가 땅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내가 땅끝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이 나한테서 그 사람한테서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전파될 곳이 없고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땅끝이라는 것이죠. 땅끝은 복음을 아직 듣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곳이 땅끝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래서 내가 땅끝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 인구 증가율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생산 제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제자 사역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생산 제자 사역,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도 넘기고 부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지요. 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가장 귀한 명령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런 생활로서 그런 신앙생활이 충분하냐라고 퀘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과연 내가 여지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쭉 신앙생활 해왔는데 과연 몇 명이나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제자로 삼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는 교회 전체가 전도하고 사람들의 성령 공부 양육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곧 제자 삼는 사역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고 내가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삶이다 라고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그 재생산 사역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코끼리가 재생산되는 방법과 토끼가 재생산되는 그런 방법의 차이예요. 코끼리가 자녀를 낳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포유류 중에서 제일 오랜 임신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애를 베고 있죠. 토끼는요 30일이면 애가 나와요. 한 달에 한 마리씩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멸종 위기 가운데 있지만, 토끼는요 풀만 있으면 어느 곳에나 이 샌안젤레에도 텍사스 달라스에도 볼 수 있는 것이 토끼입니다. 복음은 코끼리처럼 생산되면 결국에는 멸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토끼처럼 지속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서 온 땅 가운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복음과 교회는 전파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동굴에,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작은 공동체로서 재생산의 방법으로, 작은 공동체니까 크게 모일 수가 없어요.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해서 로마 전체를 복음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영향력을 끼쳤죠. 오늘날에는 중국 교회가 지금까지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로 바로 재생산의 방법으로 T4T라고 하죠. Training for Trainers,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아시아의 가장 많은 크리스찬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잠깐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가정에서 모이니까 충격이었지만 거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이런 공동체들이, 이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증식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방법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만족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와도, 이 정체 단어와도 맞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잘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세란들레 교회의 박윤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가르친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저들을 가르쳤더니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은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누구냐?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니까 저들을 그렇구나, 옛날 사람들이 아니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된 것이 바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몇 명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몇 명을 전도해서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이렇게 해왔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을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고 또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하면 앞으로 몇 명이나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을까?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더 할 수 있을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그냥 태어난 성경대로, 그냥 갖고 있는 성깔대로, 그냥 생긴 이 모습 이대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을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갈망이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저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같고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 개척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더 수월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활동과 교회 구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운영하고 그 교회를 섬기기에 이미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전도하고 새신자 양육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하는 재생산 제자 사역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연결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개척교회는, 차라리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활동들이 있지 않으니까 서로 전도하며 새신자 양육하기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스템이 갖춰지는 교회들은요, 전도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위기가, 당장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전도와 새신자 양육은 그저 그 여력이 남으면 하는 부차적인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영원구원이라고 구원을 외치지만 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절박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개척교와 작은 교회들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그 소원을 순종하게 행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도리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건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갈등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여 양육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은 알겠지만 행할 능력이 없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가련한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복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생기는 날마다의 영적 갈등을 해결하기도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도 한 2달간 피자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또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 안 다니면 이렇게 스페인어로 된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시간이 지나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안면몰수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지 괜히 전해줬다.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신앙생활 못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만뒀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아니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저야 늘상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교제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일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목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럽고 또 제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장소는요 다름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들은 주일날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삶으로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속 지식을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지식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떠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교육 현실이 70% 이상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재생산 제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재생산 제자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또 다른 친구들과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돼서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는 이 스마트폰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1849년에 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하는 그런 전화기 기술을 개발한 이후로 그 기술이 축적돼서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컴퓨터 이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스마트폰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전화기를 처음 원리를 개발한 그 사람이 그 기술과 지식을 내가 죽을 때까지 꽁꽁 감춰두고 공개하지 않고 전수하지 않았다면 150년 만에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 방면포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을 보면요, 시간이 흘러가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전 세대보다도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가정에서 재생산 제자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어쩌면 비약일 수 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 예슬레 목사님을 알 겁니다.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죠. 1700년도 18세기에 이 타락했던 유럽과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화운동을 일으켰던 이 요한 예슬레 목사님, 그리고 동시대에 미국에서 영적 확산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근데 아쉬운 건요, 이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수산나, 그죠? 자녀 자녀였는데 이 요한 웨슬레 결혼을 좀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늦은 나이 결혼했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와이프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정생활이 탄탄하지 않았어요. 계속 부흥회로 밖에 돌아다니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자녀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 가부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들, 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목사님들, 또 아주 훌륭한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 가문 가운데 쭉 나와 있어요. 에드워드와 그 사모님의 관계 금심 너무 좋았다고.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부부 관계를 걱정하십시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은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자녀들이 처음부터 신앙상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 위에서 신앙을 배워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내 자녀들이 또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아무리 어려운 미저도 종족을 만든다 할지라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이 100년에 한두 명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정수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먹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943년생이시고요. 올 2월에 폐암으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국에
사정상 가족들과 다 가지 못하고 혼자만 장례식에 다녀오는데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큰 하나의 깨달음과 또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 세대가 다 마찬가지죠. 부여 청량 출신인데 시골에 뭐 할 일이 그 당시 없잖아요. 직업도 없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젊었을 때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근데 뭐 아무 지원도 없고 근본도 없는 가운데 서울에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일을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정착하셔서 세 자녀들을 다 서울에서 그래도 공부하시도록 해서 자녀들 다 서울에서 대학교 나오고, 비록 우리 어머님 돈은 없으셔서 자녀들이 아픈다고 해도 병원 못 갔지만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 일으키려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야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나서야 다시 시골로 이제 내려가셔서, 저희 아버님이 사실상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직장 일 때문에 신앙생활 거의 못 하셨거든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서 젊었을 때 본인이 직접 손수 벽돌을 싸서 지었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하시면서 생애를 마무리하셨는데, 그 아버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그래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 결과로 자녀들이 다 교육을 마치고 또 3남매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족하지만 또 그 중에 한 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셨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재생산 제자로 산 그런 귀함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희 아버님의 삶을 추모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하는 건 참 복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해야겠다. 그래서 꼭 하루에 자녀들 같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각오로 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줬던 재생산 제자 사역,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의 비밀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가 삼도록 얼마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수고하였는가. 내가 자녀를 낳아서 힘들게 양육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잉태하여 출생하고 그가 성장하기까지 흘린 눈물이 있는가, 주님 앞에 쓰기 전에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출산율이 1.05명으로서 몇 세기 안에 한국 민족이라는 이 퍼센티지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한민족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경각심이 좀 없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과연 얼마나 1년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있는가,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삶을 살 수 없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분주한 여러 가지 활동이 아니라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정은 내가 제자 삼고, 두 가정, 세 가정 말고요, 한 가정만 제자 삼고 또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을 제자 삼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두 가정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제가 직접 세우고 한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속도가 더디고 힘들겠지만 매년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생산 제자 사역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좀 포기하고 그 시간 좀 포기하더라도 내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비록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저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간절히 알렸던 이 재생산 제자 사역의 비결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생산이란 단어가 공장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기억되어지고 머리에 떠오르는